저희 손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신 내용인데요.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시는 장애인이셨고 어머니는 키가 너무 작은 난장이이셨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분은 키가 작아서 학교에서도 맨 앞줄에 앉았을 만큼 키가 작고 피부까지 까무잡잡하게 얼굴도 못생겼고 항상 주눅이 들어서 살아온 게 이 사람의 어린 시절 보고 경험한 세상이고 우주였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너무나도 가난했고 불행하고 열등한 경험만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대학 진학을 위한 진로 상담을 위해서 부모님을 학교에 모시고 오라 담임선생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셔도 부모님을 오시라고 하는 게 너무 창피해서 저의 진로는 제가 정합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혼을 내시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할 수 없이 어느 날은 부모님을 학교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오셔서 선생님을 만난 이후로 선생님이 이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담임선생님한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학교도 갈 형편이 못 됐는데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가까운 전문대 농대를 졸업했는데요. 시골에서 사는 게 너무 싫어서 서울 가서 돈 좀 벌자 하고 취직을 하고 싶어서 서울에 올라가 보니까 서울 사람들은 얼굴도 다 뽀얗게 예쁘고 다 잘생기고 모두 다 너무나 잘나 보이는 거예요. 차를 타거나 전철을 탔을 때에도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들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얼른 눈을 아래로 깔거나 다른 데를 쳐다보고 고개를 돌렸다고 합니다. 서울 사람들이 너무나 커 보여서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 적응을 못 하겠다 하고 다시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농장이라는 거를 시작했는데 그 농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수십 명의 직원들도 거느리게 됐고 그 농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을 모셔야 되는데 서울의 명문대 출신 박사들을 여러분을 모셔왔어요. 수십 명의 직원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사장님 사장님 하면서 굽실거리고 그 순간 문득 여기서 이분이 의식이 확 깨난 거예요. 돈도 많이 벌어서 이제 골프도 시작하게 됐고 골프 치러 여기까지 손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열등감이라는 거, 우월함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학벌 좋은 거, 인물 잘난 거 그 자리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월감, 열등감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결핍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생각이 피우는 망상들이다. 이게 환상이고 꿈이다. 이런 속에 살고 있는 게 꿈속이다. 이분이 태어난 이후로 서울에 취직하러 올라갔다가 포기하고서 다시 시골로 내려와서 이 농장을 시작해서 성공하기까지 자기가 잠깐 꿈을 꾼 것 같다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 그 모든 건 다 꿈이었구나.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 결핍이 존재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부족하다는 거, 필요가 존재하는가? 이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그려낸 환상들이다. 이게 환상이고 꿈이다. 이런 속에 살고 있는 것이 꿈속이다. 이런 환상에 갇혀서 고통받고 사는 나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살면서 온갖 고통들을 생각으로 스스로 지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옆으로 밀쳐놓고 그냥 존재만 해봐요. 단지 존재만 해봐요. 얼마나 평안하고 자유로운 그 자체인지. 생각하는 그 생각에 속아서 갇혀 사는 게 감옥이고 지옥이다. 이게 꿈꾸는 환상 속에 갇힌 중생의 모습이다. 10가지의 환상을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신이 직접 들려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짜에 속아 사는 진짜가 아닌 실상이 아닌 우리 육체적인 삶과 관련된 물질적인 환상이 5가지가 있는데 필요가 존재한다. 뭔가가 필요해. 실패가 존재한다. 실패라는 게 있어. 분리가 존재한다. 너 따로 나 따로. 부족이라는 게 존재한다. 뭔가 모자라. 요구가 존재한다. 이 5가지는 육체적인 삶과 관련된 물질적인 환상이다. 비물질적인 현실과 관련한 형이상학적인 환상 5가지는 심판이 존재한다. 처벌이 존재한다. 조건이 존재한다. 우월이 존재한다. 무지가 존재한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심판받을 거다 하는 것을 있다고 믿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 처벌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우월함이 있고 열등감이 있다. 무지하기 때문에 모른다. 무지가 존재한다. 이것은 실제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그려낸 환상이다. 학교에서 1, 2, 3등가는 공부 잘한 사람만 우월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열등하게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이 책가방줄 짧은 사람들은 나는 부족하다, 모자라다, 나는 갖춘 게 없어 평생 열등하게 살도록 되어 있는데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결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더 잘 사나요?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경쟁을 해야 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열등한 세계로 집어넣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우월감을 느끼게 만들고 나머지는 다 열등감 느끼게 살아요. 이거 다 부모들 어른들 생각해서 만들어낸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에 갇혀서 고생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불쌍한데 이 시스템 속에서 성장한 우리들은 우월감이 존재한다. 열등함이 존재한다. 그렇게 확고부동하게 믿고 살고 있어요. 이 거대한 우주 속에 단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존재인 나. 우리 모두 각자는 다 다른 모습, 고귀한 다른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귀한 존재들을 다 바보를 만들어 놓는 게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환상들이고 발상이다. 모든 인간들을 다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꿈에서 깨는 거다. 환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환상이고 꿈속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서 거기에 지배 안 받고 자유로운 존재가 깨달은 자다. 꿈 깬 존재이다. 나는 내 생각으로 어떤 전제를 만들어 놓고 나는 열등하다 하고 부족하다, 무지하다, 결핍하다, 뭔가 필요하다. 나는 배우자, 아내가 필요해.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하면 나는 못 살아. 나는 자식이 없으면 어디를 의지하고 살아? 나는 자식 없이는 절대로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생각 하나만 놔버리면 자유롭고 평화로운데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내 힘을 쓰고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데 나는 남편 없이 못 산다고? 아니요. 혼자 살아봐요. 더 잘 살 수 있어요. 자유롭게 더 평안하게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힘을 더 잘 쓰고 살 수가 있어요. 그 생각에 내 스스로를 가둬놓는 거야. 그렇다고 이혼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환상 속에 가둬놓으면 재능들을 발견하고 잘 살려서 더 멋지게 살 수도 있다는 전제를 생각하지 못해요. 다른 세상에 있다는 걸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환상에 자기 자신을 가두고 결핍 속에 가둬놔요. 누가 그러고 있죠? 누가 시켜서 그런가요? 내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못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 다 자기 생각에 자기를 가둬놓고서 이걸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생각에 속고 있는 거다. 한 생각이 나를 가두고 지옥을 만들기도 하고 천국을 만들기도 해요. 한 생각이 일으키는 망상들, 이 모든 환상을 깨버리면 고통은 애시당초 없는 건데 있는 그대로가 자유이고 평화이고 사랑 그 자체입니다. 내가 나를 해방시켜라. 내가 내 생각들을 놓아줘라. 내 생각들에 내가 속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라. 가두는 것도 내가 하고 해방시켜주는 것도 내가 합니다. 내가 나를 이 환상들로부터 구원해줘라. 생각에 갇혀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나를 내가 도와줘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준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출애굽 사건이 나오는데요. 애굽은 애고의 가짜 세상이고 애굽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구원이지요. 이 구원의 길로 찾아서 들어가는 여정에 애굽을 벗어날 때 신이 말씀합니다. 출애굽을 하려면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누룩이 뭐지요? 섞인 거, 가짜, 부풀리는 거. 이 부풀림을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진리,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빵도 부풀려야 부드럽고 맛이 있죠. 종교가 갈수록 타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진리만 전하면 사람들은 안 와요. 다 떠납니다. 이걸 아는 종교 지도자들은 가짜 육적인 에고 속성을 마구 섞어서 부풀려줘야 좋아한다는 걸 아니까 진리에서 벗어난 온갖 생각이 꾸며낸 에고적인 것들을 뒤섞어 줘야 맛있다, 좋다, 재밌다 하고 잘 들어주기 때문에 종교가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들죠.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육적인 에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버려야 하는 것이 누룩이다. 누룩을 섞는 것, 진짜가 아닌 가짜에 부풀린 것들, 거짓들, 사람들은 부풀린 걸 좋아합니다. 말로 호리는 이야기를 붙들고 사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일상에서 늘 말로 호릴 때 딱 걸려드는 기법, 이것을 매일 쓰고 있는데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쓰는 사람들도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쓰고 있고, 거기에 걸려드는 사람들도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걸려듭니다. 이게 바로 귀신성입니다. 출애굽은 장소 이동이 아니라 내 존재 상태를 바꾸는 건데요. 가짜 환상들을 진짜라고 붙들고 그 안에 자기 스스로를 가두고 확고부동하게 환상을 믿고 사는 것. 이걸 알아차리고 가짜 환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자유롭고 평안해지고, 가짜를 뺄수록 진짜만 남게 됩니다. 그게 진짜 나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모두가 같은데 본래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곳에 도착하는 데는 실패는 없다. 신의 의지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 환상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너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환상들이 빚어낸 결과를 어떻게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 알게 된다. 신과 너 사이에 관계된 너의 관념들을 잠시 옆으로 치워 내려놔라. 너가 알지 못하는 뭔가, 그것을 알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알미 있다는 걸 허용하기 위해서 너의 관념, 사고방식을 내려놔 보라. 지금 신과 교류하고 소통하고 있는 너 자신을 살펴보라. 알아차려 보라. 과거에 너는 신과 대화할 수 없는 온갖 이유들을 찾아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이런 생각들을 잠시 옆으로 치워놓고 신께 직접 이야기를 듣는 걸로 여겨라. 신께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는 참된 자신을 기억해내는 것과 너가 만들어낸 환상들을 기억해내기 위해 너는 여기로 왔다는 걸 이해하라. 얼마 안 가서 이 메시지를 너 자신에게로 이끈 것이 사실 너 자신임을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너는 삶의 대부분을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고 전하는 내 말을 지금은 그냥 듣기만 해라. 지구 체험을 하기 위해서 초창기 때 너가 만들어낸 것으로 대단히 엄청나고 대단히 강력하다. 이 10가지보다 작은 환상들을 몇백 개씩 너는 날마다 만들어내고 있다. 너는 그 환상들을 믿기 때문에 환상에 따라 살 수 있게 해주고 그 환상을 현실로 만드는 문화 이야기도 만들어냈다. 그게 진짜가 아닌데도 너는 환상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세상을 실제로 만들어냈다. 너희 문화 이야기는 환상의 토대를 두고 있어서 실제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신화를 낳는다. 너는 신문화사를 열겠느냐? 인간의 문화 이야기는 이러하다. 신은 숨겨진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필요가 존재한다. 삶의 결과는 불확실하다. 실패가 존재한다. 인간은 신에게서 분리되어 있다. 분리가 존재한다. 충분히 있지 않다. 결핍, 부족함이 존재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요구가 존재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나는 벌을 받을 거다. 심판이 존재한다. 이건 영원히 계속되는 천벌이다. 처벌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랑은 조건부다. 조건이 존재한다. 그 조건을 알고 따르는 자는 우월하다. 우월이 존재한다. 너는 이것들이 환상임을 알지 못한다. 무지가 존재한다. 이 문화 이야기는 너의 속에 워낙 깊이 박혀 있어서 이제 너는 너무나도 완전하게 가짜 환상에 따라 살고 있다. 그리고 서로에게 말한다. 이건 원래 그래. 몇 천 년 동안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왔다. 이 외에도 파괴적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궁극의 실제와 관계없는 환상들과 이야기 신화에 기초하며 삶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게 됐는지 보라. 나는 사랑을 충분히 가질 수 없고, 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없고, 돈을 충분히 가질 수 없다. 행복하고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모두 충분히 가질 수 없다.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많은 걸 원하기로 맘먹기 때문이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원하는 걸 가지려면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한다.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삶 전체가 그러하듯 우리도 충분치 않다. 그냥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경쟁이 시작된다. 세상에 충분히 있지 않다면 있는 걸 차지하기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다.
신을 포함해 모든 걸 놓고 경쟁해야 한다. 이 경쟁은 치열하다. 생존이 달린 문제다. 가장 잘 적응한 자만 살아남는다. 각자 믿음에 따라 우리는 애써왔고 그렇게 해서 현재 삶과 우리가 창조 중인 지상의 현실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대부분 인류가 짜맞춘 문화 이야기이다. 너희가 삶을 살고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고 그 결과를 합리화하는 방식이 이것이다. 너희 모두가 그중 일부는 받아들일 것이다. 너희가 이런 원리를 현실의 적용 원리로 받아들인 건 이것이 너의 내면의 지혜를 반영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너에게 그게 진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을 자신에게 억지로 믿게 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 믿는 체하기에서 벗어나 실제인 것으로 옮겨가야 할 때가 왔다. 본래 실상, 진실,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궁극의 실제는 세상 사람들이 실제라고 동의한 것과는 많이 다를 테니 말이다. 너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그것의 일부여서는 안 된다. 너는 수수께끼 풀기를 그만둘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진화하는 정신은 그런 후퇴를 오래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우주 역사에서 보면 찰나에 불과한 지구 몇천 년 동안 너희는 무지가 더 이상 축복이 아닌 시점에 이르렀다. 너희는 이제 막 원시 문화에서 벗어나려는 참이다. 이제 막 이해의 도약을 이루려는 참이다. 이제 깨어날 때가 됐다. 여기서부터는 내 안의 나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신의 메시지입니다. 그대가 나와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나와 분리된다. 그대의 마음은 내 마음의 한 초점에 불과하다. 그대가 이런 점을 알고 있기만 하더라도 그대가 자신의 의식으로 부르는 것은 나의 의식이다. 그대가 자기 내면에 있는 나의 의식 없이는 생각할 수조차 없다. 하물며 호흡할 수도 존재할 수도 없다. 그대는 곧 나이고 우리는 절대 분리되지 않으며 아무리 해도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믿음을 주어라. 우리는 하나이며 그대 내면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생각하라. 그렇다고 확고하게 생각하라. 그대가 이것을 진정 의식하는 순간 나와 함께 천국에 있는 순간이다. 그대는 자신이 그렇다고 믿는 모습 그대로이다. 그대의 삶에서 어떤 것도 실제 있는 그대로가 아니며 어떤 가치도 없다. 단지 그대가 그럴 것으로 생각하거나 믿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제는 그대가 나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대는 초인격적인 영역에서 나와 함께 거한다고 생각하라. 거기에는 내 발상의 삼위일체인 본성인 모든 능력, 지혜, 사랑이 그대를 통하여 발현되기를 기다리고만 있다. 나는 같은 내용을 몇 번이고 명백히 언급했다. 나는 여러 진리를 반복해왔으며 반복할 것이다. 이 의식지도 도표가 보이시나요? 지금 현재 지구에서 인류가 이 환상에서 깨어난 숫자는 전체 인구의 4%만이 의식 레벨 500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500이면 사랑 상태입니다. 540 수준은 2% 뿐이라고 나오는데요. 540이면 기쁨 상태입니다. 사랑보다 기쁨 상태가 더 높은 차원입니다. 전체 지구 인류의 2%만이 이 540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1000명 중에 1명이 600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600이면 평화의 상태입니다. 합일의식 하나된 상태입니다. 나는 지금 전체 인구의 4% 안에 들 정도의 의식 레벨이 500 수준에 이르르지는 못했지만 500이 넘는 의식 수준에 해당하는 말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 500, 기쁨, 감사 540, 이해해주는 거, 존경해주는 거, 사랑하는 거,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 에너지 진동을 나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 진동 상태에 더 오래도록 머물고자 환상을 깨고 진리, 진실 가운데 머무는 연습, 수행, 이 훈련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환상이 너무나 강력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알다시피 모든 게 잘 되리라는 걸 알고 있다. 너희가 이 게임에서 지는 일은 없다. 너희는 길을 잘못 들 수 없다. 그런 건 계획의 일환이 아니다. 너희가 가고 있는 곳에 이르지 않을 방도는 없다. 너희 목적지를 놓칠 방도는 없다. 신이 너희의 표적이라면 너희는 운이 좋다.
신은 너무 커서 절대 놓칠 리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완료된 게임을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너무 무겁게 삶을 대할 필요가 없다. 좀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